프랑스에 살면서 한국인으로서 늘 그리운 것은 한국에서 먹었던 음식들입니다. 저녁 늦게 전화를 걸어서 주문해 먹었던 치킨이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떡볶이, 순대, 김말이, 쫄면, 얼큰 칼국수, 갈비탕 갈치구이, 낙지덮밥 아구찜, 춘천 닭갈비, 육삼냉면, 자장면과 탕수육. 바자의 메뉴 아니에요? 네, 바자의 메뉴도 있지만 늘 생각나는 것들이에요. 한국에 가면 이것을 꼭 먹으리라 리스트를 적어놓고 마음에 새겨 놓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신기한 것은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비행기가 내리고 문이 열리고 입국장에 들어선 순간 그렇게 먹고 싶었던 한국 음식이 별로 생각나지가 않습니다. 못 먹어도 뭐 그렇게 아쉽거나 간절해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음식에 대한 그리움보다는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었구나. 한국에 대한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음식으로 표현되고 나타난 것이었구나. 한국에 도착하니까 이제는 음식에 대한 그리움이 간절함이 덜해지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갑니다. 훈련소나 이제 군 부대에 있으면 늘 간절히 생각나는 것이 초코파이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초코파이 때문에 개종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성당에서는 초코파이를 미사를 마치고 2개를 주는데 절에서는 법회를 마치고 3개를 준다더라. 그러면 그 다음 주는 다 법당으로 갑니다. 초코파이가 부르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휴가를 나가면 초코파이를 박스채 사다 놓고 하루 종일 먹으리라. 그런데 휴가를 나오면 초코파이가 그렇게 생각나지 않습니다. 물론 더 맛있는 음식들도 많이 있지만 부대 안에서 그 맛이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음식에 대한 그리움보다 사회에 대한 민간인의 생활에 대한 그런 그리움이 더 컸던 것이죠. 그것이 음식으로 나타난 것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는 본성적인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목마름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사실 잘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 허전함,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간의 영적인 갈급함은 영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만족함을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영적인 공간은 늘 허전하고 비어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적으로 만족하기에는 너무너무 큰 존재입니다. 영적인 만족함이 있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목말라 합니다. 사춘기를 지나면서 우리 청소년들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사람들은 그 질문에 만족한 답을 찾기 위해서 멀리 떠나는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지식을 찾아 떠납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을 벗어나서 절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수녀가 되기도 하고 신부가 되기도 합니다. 철학자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그 모든 것을 억지로 잊기 위해서 쾌락과 향락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신의 공허함을 만족시켜 줄 것을 찾아서 그들은 떠납니다. 무엇인가가 나의 이 목마름을 채워줄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을 수 있나요? 어디에서 이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있나요? 아모스서 8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성경은 우리의 목마름의 근본적인 것은 육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목마름의 중심에는 하나님으로서만이 채워져야 하는 그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영적인 목마름이 하나님을 찾아서 헤매는 이들에게는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갈망으로 나타나지만 이미 하나님을 만난 우리에게도 이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진리가 무엇인지 몰라서 목말라 하지만 이미 진리를 찾은 우리는 그 진리를 더 알고 싶어서 목말란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목마름은 진리를 맛보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목마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목마름입니다. 어린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어린아이가 배고플 때 얼마나 처절하게 우는지를 아실 겁니다. 그 배고픔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울음을 그치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젖을 물려줘야 합니다. 젖을 물려주면 그 울던 아이들은 금방 울음을 그치고 젖을 빨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젖병을 빨아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맛일까? 얼마나 잘 나올까 싶어서 젖병을 물고 한번 빨아봤습니다. 그런데요, 젖병이 잘 안 나옵니다.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답답해서 뚜껑 열어가지고 마시고 싶죠? 이 젖병을 빤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이걸 도대체 어떻게 빤지? 이렇게 힘든 거를? 아이들은 어른들이 이 젖병을 빠는 거에 몇 배의 힘으로 그것을 빤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젖병을 빨고 나면 지쳐서 잠이 들어요. 왜냐면 모든 힘을 다 쏟았거든요, 거기다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이 죽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낭비일 뿐입니다.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 이것 자체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낭비입니다. 먹을 수 없는 불필요한 음식일 뿐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더 갈급해하게 됩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영적 목마름에 있는 성도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시편 기자는 어느 날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고 있는 사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목마름에 비틀거리고 있었고 어디 있을지 모르는 그 물을 향하여 끊임없이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물을 먹지 못하면 이제는 그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그 사슴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영적인 갈급함입니다. 여러분, 이런 갈급함이 있으시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런 갈급함이 더 깊어지고 커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늘 드리게 되는 기도가 이것입니다. 주님, 주님을 조금만 더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조금만 더 들려주십시오. 주님을 조금만 더 가까이에서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8복, 8가지 복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복을 말합니다. 이 복을 다른 말로 하면 행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행복을 찾는가? 이 8가지에서 행복을 찾는다. 이것을 경험하고 누린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습니다. 줄이고 목마른데 복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에 줄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의라고 하는 단어는 한자로는 오를 의를 씁니다. 불어로는 라 주스티스. 성경에서 사실 이 의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단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의가 무엇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고 할 때 이 의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원어로는 헬라어로 디카오시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신약에서 의를 말할 때 그 말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이 없는 온전한 관계를 말합니다. 그것이 의입니다.
우리는 의라고 하면 행위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행위이기 전에 관계를 먼저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옳게 서 있느냐, 이것이 의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럴 의지가 있느냐, 이것이 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장애물도 없어서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나의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입니다. 왜 근데 우리가 의에 대하여 목말라 할까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근데 왜 목마를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바른 관계를 회방하는 요소가 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부릅니다. 죄는 행위의 문제이기 전에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이 들어와 있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행위는 그것에 대한 열매로서 나타나는 것일 뿐이고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한한 은혜와 복을 받는데 늘 걸림돌이 되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인류가 처해 있는 비참함의 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는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초의 인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장애물이 없었습니다. 완전한 관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원하고 갈망하지만 여전히 죄가 우리 속에 장애물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대하실 수 있을 만큼의 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일해가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간혹 착각하는 것은요,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같은 존재로 만드시고 우리와 자신의 계획과 뜻을 나누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늘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돈과 소유로 판단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플 중에는요, 핸드폰 어플 중에는 심지어 나의 몸값을 계산하는 어플도 있습니다. 안 해보셨어요? 저 얼마 안 돼요. 생각보다 얼마 안 되더라고요. 애들이 들고 와가지고 아빠 몸값이 얼마인지 체크하더라고요. 예. 과연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습니까? 나의 가치를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프랑스의 신학자요, 사회학자요, 철학자라고 불리우는 자크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많은 책을 썼는데요. 그 책들 중에 많은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리스도인의 선택 두 주인, 하나님이냐 돈이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돈이, 물질이 우리를 지배하는 인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물질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인격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내가 돈을 벌었고 내가 돈을 씁니다라고 얘기하려는지 모르지만 이 책에서는 돈이 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용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치를 몸값으로 얼마냐고 평가하잖아요. 여러분의 연봉이 여러분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겁니까? 돈이 사람을 얽매여 돈의 법칙에 따라 살지 않으면 안 되도록 우리를 종으로 예속한다. 우리는 돈의 법칙에 따라 돈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돈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심지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결코 자유롭게 돈을 사용할 수 없다. 여러분, 돈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셔요. 우리는 돈의 목적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우리를 이런 가치로 우리를 평가하다 보니 우리의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의 가치가 온 세상의 가치보다 더 크다고 말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입니다. 이것이 내 영혼의 가치입니다. 내 삶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피곤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지 않은데 이 세상은 나를 그렇게 보니 내 영혼이 쉴 곳이 없어 우리는 늘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픕니다. 내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분은 없을까?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물론 가족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 나는 그분에게서 나온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의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세상에 들어올 틈이 있지 않습니다. 잘못된 가치, 잘못된 사상, 죄의 요소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이것이 의입니다. 나의 참된 가치를 온전히 보기 위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자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주시고 제물이 되어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의 생명과 나를 바꾸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내 영혼이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치에 배가 고픕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채워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새벽마다 또 저녁마다 끊임없이 그분은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놀라운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주님의 목마름은 십자가의 고통에 대한 육체적인 목마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목마름의 본질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것은 온 인류의 하나님을 향한 외침에 대한 주님의 외침이었습니다. 온 인류가 목마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목마른 것입니다. 주님의 그 연약한 어깨 위에 온 세상의 죄의 짐이 놓여졌습니다.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스도께 부어졌습니다. 아들과 아버지로서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었던 하나님께서 직접 아들을 십자가에 놓으시고 진노로 때리셨습니다. 내일에 나오는 아사셀 염소처럼 그는 광야로 외롭게 홀로 보내졌습니다. 버려졌습니다. 그 외로움에서 오는 목마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을 대신 호소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목마름은 구원을 갈망하는 인간의 목마름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목마름을 자신의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는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갈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의 모든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분이 주시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꿀꺽꿀꺽 마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배부름입니다. 배부름은 부족함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충분히 먹을 것입니다. 더 먹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조금 채워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성도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화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참을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장난감을 가지고 열심히 놀고 있었고 친구들과 열심히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자기 옆에 있었던 엄마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는 장난감을 내려놓고 친구들을 멀리하고 엄마를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있고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않을수록 그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그는 더 부르짖어 울기 시작합니다. 얼마를 그렇게 했을까? 한 나무 밑에 그늘 밑에 있는 엄마가 보입니다. 그는 울면서 엄마에게 뛰어갑니다. 엄마 외치면서 뛰어갑니다. 그리고 엄마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한없이 웁니다.
엄마 찾았잖아요. 없는 줄 알고 찾았잖아요. 그의 눈물은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바뀌는 눈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내 곁에 계심을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무게와 죄악들은 또 사단이 간헐적으로 쳐놓은 덫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마치 내가 혼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나는 아주 가치 없는 존재인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조금만 더 보여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음성을 조금만 더 들려주십시오. 주님, 주님을 조금만 더 만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못자국난 손, 주님의 창자국, 주님의 못자국이 있는 발을 만지게 해주십시오. 그때 우리 영혼은 기꺼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의의 배부름과 목마름의 해결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습니다. 이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행복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마음껏 경험하십시오. 그분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서 숨으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반드시 나타나 우리를 도우시고 채우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더 가까이에서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이전에 알던 것보다 더 깊이, 더 확실히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더 분명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듣게 하여 주십시오. 그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야말로 가장 복된 자들입니다. 날마다 이 복을 누리는 은혜 아래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